알고 사용하는 일본어 중에 그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그러한 짝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 써진, 안 써졌네, 그죠? 이제 써졌네요. 이거 일본식 간지로는 못 나오는 거죠? 이거 저 카이와 할 때 카이가 한국식 간지인데 일본식 간지로는 안 나오는 건가요? 여기 나왔네. 아, 나르호도. 그렇다, 그치? 예. 대화, 예, 타이와라고 얘기하고 회화, 카이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두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기도에 대한 것을 배울 때 조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대화라는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에서는 카이와와 타이와가 일본의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서 일본에서 쓰는 타이와와 카이와의 의미를 어떻게 좀 비교해서 우리 성도분들께 말씀드릴까 하고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딱 제 마음에 드는 글을 쓴 분이 있어서, 물론 일본어로입니다. 그것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타이와 또와 아이떼と 向かい合い 후다리끼리で 하나스고토 데스. 즉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마주보고 셋이 얘기하는 겁니까? 넷이 얘기하는 겁니까? 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랑 대화 좀 합시다 라는 말은 서너시 같이 얘기하자가 아니라 단둘이 얘기하자. 이게 한국도 일본도 똑같이 타이와에 대한 정의입니다. 소데스. 대화는 둘이서 마주보고 하는 겁니다. 둘이서 뭐 하고요? 눈과 눈을 맞추고 마음과 마음을 통하면서 얘기하는 게 대화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잘 전달한 다음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의 의미도 알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며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지금 내가 한 얘기에 뭐라고 말하는지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대화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가치관이나 주장을 강요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화 좀 하자 해놓고 뭔 얘기를 하죠? 내 뜻을 그 사람한테 확 집어넣으려고만 하잖아요. 그건 대화다 아니다. 일방적인 얘기지 대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상대의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힘쓰고 상대방의 생각의 변화에도 배려해 가면서, 무슨 말이냐, 타이와를 제대로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갈 수도, 이렇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도 뭐 하면서 배려해 가면서 키오 구발이 상대를 알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왜 대화한다고요? 상대를 알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글을 쓴 일본 문학가는 대화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뭔 목적이냐? 상대를 알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 이게 진정한 대화다. 대화와 회화는 바로 이것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하는 것은 대화고 상대방이 한 명이 아닌 여러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회화라고 합니다. 호로 회화는 상대를 이해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기가 깊지 않고 얕습니다. 타이와 또 카이와의 차이가 난도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확실히 느껴지죠? 예, 대화와 회화는 많이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어느 글 쓴 분의 얘기를 소개했고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화는 단둘이 하는 겁니다. 됐죠? 둘째, 대화의 목적은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화의 목적은 내 생각을 누구한테 꽂아 넣으려고 하는 건 이미 대화 아닙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대화입니다. 자, 그러면 묻지요. 요새 사람들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렇죠?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고 계시나요? 네.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으니 여러분과 저의 대화도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묻지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본향교회의 성도들과 요새 대화하십니까? 우리 교회로 묶어줬는데 서로 대화하시고 계시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대화를 하기는 하되 한두 성도에게 편중된 대화를 하고 있는 성도도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께 부탁하기는 여러 성도와의 대화를 용기 있게 시작하셔서 대화의 목적처럼 서로를 뭐하고? 알고 서로를 뭐하는? 이해해서 알고 이해해야 온전히 섬기잖아요. 알고 이해해야 봉사도 하고 위로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교제하라고 묶어주신 교회니까 대화 시작하면서 대화의 방향 어긋나지 말고 내 마음 막 집어넣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대화의 목적대로 상대를 내가 알고 내가 상대를 알도록 마음을 열고 대화하셔서 우리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과의 대화 시작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대화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시급한 대화가 있지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잘하십니다. 그렇지? 아시니까 물 한 모금 묻겠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다이지. 성도과의 대화도 다이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묻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대화하거냐고 물어봤으니까 그것만 대답하신다. 대화하고 계시냐? 거듭말합니다. 대화는 둘이 마주보고 주고받는 게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지요.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조금만 봐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실은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장면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셔가지고 가장 먼저 중요한 곳에 도착한 게 시내산입니다. 따라합시다. 시내산. 시내산에서는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했다고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거 하려고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세한테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려고.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텐데 너희들은 내 백성 되려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난 너희 하나님 될 텐데 너희 내 백성 되려느냐? 예!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옳거니 좋다. 언약을 맺자. 첫 번째 중요한 것, 시내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시죠? 이제부터는 그러면 넌 내 백성이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정한 대로 살라 해서 기록된 규칙과 율법을 최초로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예, 율법, 십계명 외에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야 이렇게 해라. 모세야 이렇게 해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지를 적어주는 이른바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틀린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곧도바 도리니 하나님 말씀 도리니 하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하면 이미 틀린 겁니다. 기독교는 내가 알아서 주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죠. 세 번째 했죠. 뭡니까? 고로 난 네 하나님 됐고 너희 내 백성 됐고 내가 너희들이 살 규칙을 줬으니까 이제부터 니캉네캉 같이 살자. 내가 너희와 거할 처소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어라. 이른바 뭡니까? 최초로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죠. 이 세 가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중에 두 번째인 하나님의 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렀지요. 꼭대기로. 무슨 산 꼭대기로? 아까 따라하셨잖아요. 시내산 꼭대기로. 간지 며칠 지났어요? 40일 지났습니다.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아론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좋다 금붙이 다 가져와라 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춤을 추고 뛰면서 이제부터 송아지님 우리의 누구십니다? 얼마 전에 뭐 했던 사람들이? 언약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 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언약 깨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한테 신이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야 그냥 네랑 네 백성은 가라. 잘 가도록 내가 다 돌봐줄게. 그리고 대신 난 안 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 뭔 말을 드린 다음에 잘 도와주고 어려움 없이 할 테니까 너하고 백성은 다 가. 복된 땅으로. 대신 난 안 간다. 니들끼리 잘 가. 대신 잘 지켜줄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보안 주겠지만 이제는 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아뢰되 시작.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은 실은 돌려서 말한 건데 나보러 백성 데리고 가라면서 하나님은 안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14절 모세가 말한 뜻을 아신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내가 너를 주리라.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졌을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알았어.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해줄게.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 하신다고만 해놓고 같이 안 가시면 저는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바로 가신다는 증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대단한 걸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완전히. 자, 그랬더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리라. 계속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모든 거 다 보여줄게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잠깐 조금만 살펴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 엽서 볼 때 어떤 느낌?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와 친구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로 성경은 이 대화의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고 뭐 했다? 말씀했다. 이른바 뭡니까? 대화. 여러분,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대화가 없으면은 그 사이에는 점점 장벽이 높아지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서먹서먹합니다. 부부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대화가 희미해지면은 서먹서먹해지고 답답한 게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웃과의 대화 해야 돼요. 성도와의 대화 없으면 섬김도 모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아니 15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 간에 뭐가 끊겨지고 있다? 대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도 뭐합니까? 뭐 시켜? 시켜놓고는 나오면은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도 오랜만이다. 별이 없었어. 이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머지않아 관계 다 깨집니다.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람과도 성도가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초에 기도 제목을 저한테 적어주시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회복되길 원해요.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감동이 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했던 것 드디어 오늘 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자. 대화를 확장시키자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대화 없으면 위태위태한 것처럼 하나님과도 대화하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신앙이 흔들리는. 묻습니다. 누구한테 묻냐면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경험한 분들한테만 묻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난 하나님과 대화해봤어요, 하고 있어요 하는 분들한테 물을게요.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뭘로 말 것입니까? 기도죠? 물론입니다. 지금은 겁나서 말씀 못하셨죠? 기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인 존 낙스, 칼빈의 바로 제자입니다.
영국의 장로교회를 세운 분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과의 진지하고 친밀한 대화다. 다 빼놓고 앞 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지하고 친밀한 대화다. 물론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묵상 기도입니다. 저는 아마 이걸 통해 가장 많이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고마워요, 잘 자서.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길을 갈 때도 주와 같이 길 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감사. 차 속에서도 가능하고 전철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묵상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말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라도 좋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지금 안 되는데요. 물론입니다. 그 다음 부르짖는 대화도 있습니다. 아버지! 묵상 기도로 대화는 어디든지 가능하지만 부르짖는 대화는 교회나 바닷가나 기도원 가서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내일 수업 듣는데 여진이가 하나님! 하면은 학교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별해서 부르짖어서도 대화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군대 때 했던 대화는 찬송 대화였습니다. 찬송으로 대화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이 날 인도하시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다윗은 유명한 찬송 대화의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과 찬송을 통해 대화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기도들, 작정, 금식 등등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부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과 많이 말씀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대화하십시오. 뭐라도 좋습니다.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친밀하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래요? 이래요. 격식 필요 없습니다. 방식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대화는 뭐라고 했던가요? 나만 얘기하는 게 대화입니까? 누구도 얘기해야 됩니까? 물론입니다. 자,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통해 말씀하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통해서 말씀합니까? 첫째, 읽읍시다. 시작! 성령을 통해 우리와 말씀, 즉 대화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성령께서 나한테 밝히 말씀하시기를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귀신을 따른다고 한다. 네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켜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귀에, 내 마음에 속삭이시죠.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에 내가 자꾸 하는 말을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럼 말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요. 잔 또 뭘 보면서? 눈을 보면서 알았어. 그렇지? 해야 대화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마음이 없는데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면은 성령께서 더 이상 내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29절, 3장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는 본향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 교회를 말하기도 하는 것은 아는 바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깨우침을 주실 때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하지 마시고 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나 부른 적 없다. 헛것을 들었나?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부른 적 없다.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라. 사무엘상 3장 10절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묵상이든 소리 지르든 하나님께 말했으면은 말씀하옵소서. 이제 제가 들을게요, 주님.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대화를 풍성히 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9장 2절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즉 예레미야서를 통해 여호와께서 뭐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한테?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끝난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우리 민족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더 많이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성경이요. 성경이요. 고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가나라즈 읽으셔야 돼요. 뭐 하는 거 많지? 기도하는 거 많지요. 내가 말한 많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겁니다. 더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은 실은 누구시다?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죠. 깨우쳐 주시죠. 바로 어떻게 깨우쳐 주시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평범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으로 바꿔준다는 것. 다시 한번. 성령은 본인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 평범한 성경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으로 변화시켜준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체험하셨습니까? 더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두 가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시편 119편 18절 읽어보지요. 나왔나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차례입니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 비밀한 것.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22절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하셨으니 주님 깨우쳐 주시는 말씀, 제게 하시는 말씀,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 속이는 사기꾼 되지 않게 하시고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화 없는 부부, 대화 없는 친구, 대화 없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말도 안 되는 거. 깝깝하고 재미 한 개도. 대화할 때 기쁨이. 교회 초창기에 여가성을 가진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이 여가입니다. 요도 아니고 여가. 일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도움받기는 어렵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까 해서 한 20년 전에 일본의 정보를 찾아보다가 옳거니 신문을 돌리면 밥도 주고 집도 주고 등록금도 주고 용돈까지 준댄다 라는 걸 읽은 거예요. 그렇죠? 이른바 신문사 장학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잔데 신문사 장학생을 하고 딱 왔습니다. 왜냐면은 용돈도 한 7, 8만 원 줬죠. 당시에. 그죠? 집도 줬지요. 먹을 것도 줬지요. 등록금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왔죠. 와가지고 자전거에다가 한 400부 신문을 쫙 얹고 앞에다 꽂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립니다. 매일 넘어져서 피나서 오는 거예요. 이게 신문사의 이 책임자가 보니까 소장이 매일 이 아가씨는 넘어져가지고 피 깨지고 신문 탁 비 올 때 날아가 버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발 자전거죠. 세발 자전거. 이게 바람 와도 안 넘어지는 거. 그런 걸 사줬어요. 소장이 당신은 오토바이는 면허가 없어서 안 되고 일반 자전거는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고 할 수 없다. 안 넘어가는 세발 자전거를 사줄게 해가지고 그게 세발 자전거인데 잘 나가더라고요. 쫙. 그래서 교회 올 때 어느 날 세발 자전거 타고 왔길래 아니 그 먼 데서 세발 자전거 타고 어떻게 했더니 목사님 소장님 말입니다. 잘했네. 같이 일하는 현숙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이 신앙생활에 연조는 얕았지만은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과 뭘 해야 되는구나 뭐 등등등등을 깨닫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일본 생활 폭폭하지요. 그렇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신문 3, 400부 돌려.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또 200부 돌려.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지만 실은 아침까지 새벽까지 일하다 왔으니까 피곤해. 그러면 둘이서 현숙이랑 여라는 사람이 멀구를 맞대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대화하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의 대화에 누구를 같이 하나님 동참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고백을 한 목사님 지난 몇 달 동안 말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라. 뭐냐? 자기들이 대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설교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답을 줬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더래요. 지난주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이런 일이었구나.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했는지 지금은 독일에서 사는데 남자애를 셋이나 살고 그 가끔 연락 오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막 저 스위스의 그 몽브랑 앞에 가서 이게 얼마나 폼나고 멋지게 사는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의 종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잘 듣는 것이 나래로 몸에 배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뭐가 돼요? 대화가 되니까 즐겁지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 원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진짜로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고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세수할 때도, 식사할 때도, 길 갈 때도, 전철과 버스 속에서도, 일터 학교에서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말하십시오. 아버지 이랬어요. 하나님 이래요. 속상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이 전화해줘서 좋아요. 저한테 아들 주셔서 고마워요.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라면은 우리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뭐 읽어야 됩니까? 열심히 읽으세요. 기도한 만큼 성경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성령님은 평이야 말씀을 내게 능력의 말씀으로 바꿔서 주십니다.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특별한 말씀을 신뢰하고 대화의 폭을 넓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도 대화가 없으면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영 갑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물며 성도와의 관계이겠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답답합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생활이 깝깝하고 힘이 듭니까? 성도와 대화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일 대화하는 시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진정으로 대화와 체험을 통해서 확신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